저는 이번 주에 이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태문을 열어달라는 이 선포의 기도를 예배 때 반드시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급한 분이 선포하기도 전에 미리 임신을 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성이 좀 지속적으로 교회 안의 태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또 우리 정기라 자매도 임신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정기라 자매 임신 소식은 그 정기라 이 자매의 동생이 정성년 형제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아웃리치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누나, 친누나가 임신한 사실을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지민이한테 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했습니다. 하나한테 들은 것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그가 탄식하며 고백하더라고요. 앞으로 매일 지금 이제 정기라 자매가 아들 둘이 있거든요. 앞으로 삼각산에 올라가서 매일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혹시 아들이 나오면 동생 덕분으로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특별히 부흥왕국의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포한 건 아니니까 혹시 아들 나오면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동생에게 온전히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시고 딸 나오면 딸 나오도 감사한 거죠. 정기라 자매는 지금 우리 이 셋째까지 이제 키우고 나면은 도합 17년 영유아 보실 인생입니다. 첫째가 1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최장기간 미래교회 기너스북에 등재되어서 당분간 내려오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꼭 알맞게 이렇게 그 아이 임신을 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아이들이 이 배에서 자라나고 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또 이 엄마에게 건강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태문이 열리는 역사가 끊임이 없이 이어지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한 사람이 하면은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돌파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사실상.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실절이 등장합니다. 이 초실절은 이 이스라엘의 이 농사력으로 볼 때 약 3월에서 4월 달에 이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월 정도에 초막절 제사를 드리죠. 초막절 제사에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그 성전 가운데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이 올해의 농사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이른 비가 와야지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고요. 기경된 땅에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한 다음에 이것이 잘 자라나죠. 그리고 3월에서 4월 정도 추수할 시기가 되었을 때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가 내리면서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게 되거든요. 그 보리 추수의 열매를 주님 앞에 반드시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날까지 너희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통해서 수확을 거두고 그 수확한 것을 먹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초실절 제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요, 내가 내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곡식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죠? 자,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서 보면 참 우리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온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죠.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대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이 그릿 시냇가에 있다가 까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장소에 있을 수가 없겠죠.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혜 가운데 최고의 은신처를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엘리야를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 수색대를 보내가지고요. 어디에 있는지 찾거든요. 근데 찾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륜의 관점에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합의 총리 대신이었던 아합의 집으로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최소한의 이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핵가족으로 보내야 될까요? 아마 이 당시는요 공동체적인 사회입니다. 시족 사회고 또 이 부족 이 마을은 이 친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긴밀하고 조밀한 친족 네트워킹으로 형성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면은요 그 지역 전체에 이방인이 나타났다는 것이 하루에서 3일이면은 그 여러 소문은 다 전파가 될 겁니다. 보안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디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최소화된 곳이죠. 그리고 아마 그 공동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좀 고립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엘리야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최고의 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대가 친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부를 할지라도 내가 이 넓은 공동체 속에서 있기 때문에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을 했던 것은 당시 그런 이 사회 보편적인 이 문화 속에서 본인이 익숙하고 또 본인이 기댈 언덕이 있고 본인이 의지할 대상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친족 공동체 속으로 내가 이방인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요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내를 누이라 그랬다고 거짓말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남자가 통이 짧게 자기 여자를 너는 곧 나인데 너는 곧 나를 이 누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데요.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여러분. 안중현 형제가 인스타그램에 자기 정수지자매 아내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너는 곧 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너는 곧 나, 누이다. 비판할 수 없다니까요. 안중현 형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은 그 생명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엘리야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는 그 경륜의 관점에서 가장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르밧 가부는요 친족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회 속에서도 철저히 고립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회에서도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도 지금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디에 가서 뭐 1년, 2년 정도 우고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가서 경제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곳에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눈칫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눈칫밥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이 이성과 합리성의 수준을 완전히 위배해버려서 지금 이 사르밧 가부는요 그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뭇가지 둘을 내가 주워와서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내가 이제는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과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의 관점에서는요
뭘 해야 돼요? 선지자라면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베푸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헷세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뭐 본인이 어딘가에서 이 소득을 얻어가지고요, 지금 이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 과부에게 가서 지금 나한테 빵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교회 나중에 미혼모 가정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혼모는요, 진짜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거든요. 집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을 직장 생활에서 돌볼 수 있는 그 여력도 안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막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혼모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요, 지금 나한테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분유값도 없는데 지금 그 분유를 날 좀 달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고 왜 엘리야는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요? 이 이방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그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근거를 두고서 복을 주십니까? 말씀의 근거와 상관없이 복을 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것은요, 동성애자들의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동성애하는 것을 지지하고 너희들이 하는 것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죄를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틀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율법에서 순종하는 것에 복이 있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저주가 따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죠. 그렇죠.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복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자처하는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언제나 행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저주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저주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상 그것은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교만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못 베푸시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야고보서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겸손의 은혜를 받고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거든요.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스스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행하신다면 지금 이 어떤 관점이 성립되어야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시절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내가 먹지 못해요. 내가 이제 소출을 먹기 위해서는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신명기 18장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제사장의 응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제로 드려집니다. 요제로 드려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요제와 거제는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 거룩한 것이 되었고, 이것이 다시 거룩한 제사장에 드려진 것,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첫 열매는요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이든지 이삭이든지 떡이든지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이삭 죽기를 해서 이삭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삭을 먹는 것도 뭐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초실절 예배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삭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된 그 해의 이삭이요. 그러면 초실절 제사 전에는 어떤 이삭 먹어야 돼요? 그 전해 소출의 이삭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언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내 포도즙이 넘치고 내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 이방 여인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이제 근거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거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법의 근거에서 엘리야가 요구한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지역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이방 땅입니다. 그러면 그가 성전 제도안에 편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초실절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그 복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는 갈멜산이라는 새로운 성소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제 갈멜산 가운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릴 때 똑같이 불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북이스라엘에서 새로운 그 성전의 기능, 남은 자 7,000명을 길러내는 그 새로운 성전의 기능을 거기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엘리야는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을 성전 제도와 똑같은 것은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먼저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남아있는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한테 사울이 찾아가면서 선지자들을 배우 가운데 선지자를 뵈러 갔는데 선지자들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면 그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지금 엘리야에게 기름 한 움큼과 그리고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드린 예물이에요? 사실상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그러면 그의 인생의 관점에서는요 사르밧 과부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성전 제사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때 주님 앞에 이 첫 열매를요 가지고 있는 것 전부였지만 주님 앞에 다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실 근거가 초실절 제사로 성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물을 받으시고 이것이 그에게 복을 주실 만한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 제사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함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삶의 우선순위인 거죠. 그렇죠.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는가? 누가 되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나머지 삶의 이 성패가 좌우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 이 베드로하고 그리고 요한, 야고보에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 성경에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뭐
다양하게 모든 영역에서 이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지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물리적인 차원에 들어가 가지고 적용을 하기 시작할 때는요, 이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가 하는 문제로 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순위. 그리고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복을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11조 상식적으로 안식일, 동수, 이건 당연히 주님 앞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내가 이 가치체계나 아니면 내가 행동하는 그 양식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거. 이것도 말을 할 수 있는 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는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우리가 예를 들어 돌과 흙을 가지고 이 집을 짓습니다. 그럼 돌과 흙을 가지고 집을 지을 때 돌과 흙을 가지고는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높은 빌딩을 짓지 못하는 이 기술적인 한계, 내 지식의 한계가 딱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세상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 대신에 벽돌을, 진흙 대신에 역청을 해가지고요, 내가 내 힘으로 탑을 쌓아버리는 거다. 내 힘으로. 그 동력을 내 안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이 자원을 담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자원을 담는 거죠. 비교의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열등감이 될 수 있고, 우월감이 될 수도 있고, 교만한 것이 될 수 있고, 이 다양한 것을 내가 원천 삼아가지고요, 내가 그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매우 이렇게 흔하게 쓰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해병대 가면은요, 훈련 받을 때 아마 그럴걸요. 제가 종합군수학교에서 2주 훈련을 받을 때요, 각 군에서 다 와 있었거든요. 이게 보급병 훈련하는 곳이라서요. 그런데 꼭 해병대는요, 해병대 티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이 돼. 막 박수부터 막 하늘로 쳐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자대 배치 받으면 그렇게 하냐. 안 그런데. 근데 왜 우리 있을 때 그렇게 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 받을 때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 너희들은 귀신 잡는 해병대고, 너희들은 다른 육군하고 다르다고. 너희들은 남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딱 그 교육을 받으면서요, 그것을 우리는 남다른 군대다라는 그 원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거 가지고요, 자기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름을 붓는 거죠. 연료를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을 원천 삼아서 극복해 나간다니까요. 그 상식의 일이에요. 상식의 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말씀에 근거한 건 아니거든요. 말씀에 근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는 세진이나 세훈이는 너희들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버드 대학생보다 너희들이 더 우월하다. 너희들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만이에요? 아니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건 교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이게 하려고 하지 않죠. 끊임없이 자기의라는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본인 앞에 놓여있는 그 한계와 난간을 극복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세례를 받으면은요, 율법주의자가 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데요, 우리는 다르죠. 똑같이 한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강인한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을 때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도움을 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직분을 주시고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을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는 세상하고는 다른 법리에서 움직여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돌파를 해나가죠? 당연히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제 너희들이 높은 빌딩을 위해서는 돌을 쓰면 안 돼. 돌을 쓰지 말고 H빔이라는 좋은 자재가 있거든. 그 자재를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너희들 이제 진흙 같은 거, 진흙은 옛 기술이야.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건물은 가벼워야 돼. 그러니까 커튼롤 공법을 써가지고 특수 유리를 갖다 붙이면은 공사비도 절감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미간도 아름답고 그런데 단 난방비는 많이 나온단다. 이렇게. 그런데 해결책이 있지. 천장에 태양광을 붙이면 돼. 아니면은 그 패널 자체를 태양광으로 만들면 된단다. 해가지고 부분 태양광 해가지고요. 그것으로 냉난방비 조달해버리고 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더 깊이 있고 더 세밀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쌓는 것은요. 바벨탑이 아닙니다. 그렇게 쌓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지고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해버린 거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는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침노에 들어가면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은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죠. 내가 이 빌딩을 세울지 말지. 이것은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빌딩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파트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나머지 기술의 한계, 물질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의 한계 이런 것들은요 이제 극복할 대상인 거예요. 돌파할 대상인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앞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모든 기도에 다 적용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능동성이나 진취성 없이 내가 어떤 수동적인 삶과 수동적인 영적 생활과 수동적인 이 기도 생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수동적인 기도 생활이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요, 그건 기도의 어떤 양면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십자가의 기도와 부활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양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도 있고요. 그런데 내려놓지 않고 주님 앞에 돌파해 나갔는데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기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기도와 부활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국면 속에서 함께 가는 내용입니다. 함께 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함께 가는 내용인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말한 거고요. 함께 간다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에 입각해서 볼 때 내가 내려놓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요. 부르심에 관한 기도입니다. 부르심에 관한 기도. 왜 부르심은 하늘에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길에 관한 기도예요. 길에 관한 기도.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목회를 신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목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고통의 시면을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대안이 없습니다. 내려놓는 길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이니까 주님의 부르심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상관없는 일을 하면은요,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는 곳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내 삶 속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는요, 내려놓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고 계획과 상관없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드려야 되는 것은 부르심과 길입니다. 부르심과 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목회자를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목회자를 하지 않고 제가 고시를 치러 간다 그랬다든지 그러면 아주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 세 분하고 함께 기도를 좀 했거든요. 함께 기도드리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한 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국 유학을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제가 제 생전에 그때 가장 빨리 응답받은 겁니다. 보통 기도를 이렇게 들어갈 때 한 달, 두 달 정도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오래 기도하고 뭔가 주님께서 확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영성도 깊지 않은데 기도 구력도 별로 안 쌓였는데 미국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좁았죠. 좁았죠. 여러분 미국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근데 같이 기도하는 김호근 목사님은요. 종신대 신대원 1학년 마치고 미국 가셨습니다. 미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미국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님 앞에 내가 가고 싶은데 안 가겠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부르심의 영역이니까 그 부르심대로 그리고 나에게 내 은사를 아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확고불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으로 지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반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지어 저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 드릴 때에도 여러 번 주님께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종족수가 미달돼서 아브라함이 내려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격적 관계 가운데는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있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때로는 그 존중이 여기시기까지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기도에 반응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기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ABC가 기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니까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반응해 주시고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실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큰 그림 안에 있는 그 세부 사항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디자인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기 골로새서 4장에서는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문을 여는 기도. 그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 기도 드린 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에 분명히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기가 나가야 한다. 이것은요 분명하게 그 대화 가운데 이 믿음이 왔습니다. 확신이 왔어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는 저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그래서 당장 나가가지고 혈혈단신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죠. 선지자들은 그런 방식으로도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도. 그런데 가만히 느헤미야 우리 이 믿음의 선배께서 자신의 삶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중간 관료인데 이 중간 관료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사표 쓰고 혈혈단신으로 그 땅에 건너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리더십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선지자적인 자질이나 그것으로 볼 때 현재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 하나 그냥 더 들어간 것에 인구 하나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한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중간 관료인데 아직 술 맡은 간원장 되기 전입니다. 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술 맡은 간원장이 된 것이 얼마의 기간인지는 성경에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일 수도 있지만 1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2년일 수도 있지만 10년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한을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네가 얼마 그 아닥사상의 느헤미야한테 네가 얼마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 동안이요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 12년이 걸렸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냥 한 장 한 장 이렇게 순식간에 그 장면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문맥과 행간은요 굉장히 긴 기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어떤 방법을 썼어요? 그가 내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왕의 보좌관들, 인사 담당관들 그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굉장히 이런 체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체계적인 성격,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그 안에는 이 주도 면밀한 면도 또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어떤 기질대로 성품대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기도를 그냥 1에서 5, 5에서 10, 한 미터, 그 다음에 키로 단위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나노 원자 단위로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센치 단위로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품 자체가 보면 그 아닥사스 왕이 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 네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당장 그 강 서쪽, 유프라테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행증을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에게 쓸 제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 본인이 기도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이분은요. 기도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기도는요. 세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밀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나씩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영역과 그리고 인지를 못하는 영역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준비해 나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국면들을 디자인해 나가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그 침례의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굴복되어야 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죠. 그렇죠. 첫 번째 우선순위. 그것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그 다음 수순을 정립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순차적으로 주님께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 체계에서 혼선이 와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가시, 올무 그런 해결되지 않는 그 난관
그리고 깊은 수렁,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헤어나오려고 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율법주의는 가중되고 율법주의는 가중되는 그런 이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것에 굴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려나가는 작업, 이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요, 난간이 와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애쓰다, 힘쓰다 이 단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애쓰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애쓰다. 그런데 주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다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가기로 힘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너는 아시아가 너의 지역이 아니고 유럽이 너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은요, 자,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난간은요, 여기서 멈추라는 난간이에요? 아니면은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난간이에요?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시아로 가는 그 애쓰는 것은요, 애쓸 때 난관이 왔다. 그것은요,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는가 아니면 유럽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전제인 것이지요. 전제.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아파트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한 전제인 겁니다. 그 전제가 먼저 딱 하고 확립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난간이 오든 그것을 돌파해 나가고요, 문제가 있든 그것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심으로요, 그것을 뛰어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이 초실절의 이 법적 원리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 있냐면요, 초실절은 당연히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되면 40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올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서 대답을 하고 계신 게 느껴지네요. 대표성의 원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 열매가 똑같이 열매가 이 구원의 열매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관점에서는요, 이 초실절의 법적 원리는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 한 사람이 나머지를 대표한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나머지 전체의 우리의 소득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소득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거룩한 것이 되므로 나머지 소득도 거룩한 것이 되죠. 예수님도 어떤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므로 그 나머지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희생 예물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의미를 주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는 누구입니까? 레위 제사장 지파죠. 그렇죠.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열매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첫 번째 열매를 다 멸하시잖아요. 장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소의 첫 번째 새끼, 양의 첫 번째 새끼를 주님께서 다 주님께서 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일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패스 오버데이, 유월절 이게 나왔잖아요. 넘어간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열매인 장자를 구별해서 장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장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 대신에 모세가 속했던 그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받으셔서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받으셔서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첫 번째 열매이면서 장자는 누구죠?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가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한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성경 전체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서에서 보면은요, 국가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왕에게 달려 있잖아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면 그 국가 전체가 환난과 재앙의 나락에 빠져버리게 되죠.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이 전체를,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민족과 아니면은 어떤 민족과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 대표라니까요. 왜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장자이면서 그리고 영적인 레위 지파다, 영적인 제사장 지파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문법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으로서도 제사장으로서도 어떻게 해요?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함의를 던져줍니까? 이게 이 기도의 책임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승리는요, 민족 전체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패배는요, 민족 전체의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사라면은요, 이 교사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은요, 대한민국 교육의 순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마캠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마캠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강하고 담대하고 거룩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겸손과 순종의 태도는요, 우리 민족의 자녀들 그 전체에 주님을 향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의 구성은 절대 다수가 구원받아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이 땅에 3천, 4천 개의 민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민족 가운데, 민족 구성원 가운데, 여러분, 몇 사람만 구원받아도요, 그 민족이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상.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하고요,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왜? 대표성의 원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인 대표성의 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일본 선교에 가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요, 이것이 일본 민족 전체를 대표한 그 민족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될 수 있는 거. 선교적인 의미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돌파하고 거룩하고 순종하고 성결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력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영향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강이 너희들의 믿는 자들의 배에서 흘러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영향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향력을.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면은요, 그 한 사람의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은요, 영향력에 대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죄는요, 그 한 사람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전쟁하려고 모였을 때 너희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돌려보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나머지 전체 군인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어. 그 두려움이라는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 전염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작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21장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인데요.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비스노비 나잇을 죽이려 하므로 17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아멘. 자, 여기서 아비새가 거인 이스비브노브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 명 죽였습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보면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딱 거인 또 죽였대요. 두 번째 죽였죠. 그리고 세 번째, 베들레헴 사람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세 번째 죽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이니라.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인 거인족의 소생을 죽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는 것 같죠. 근데 작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이 똑같은 거인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특수한 일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보편적인 일이 된 거예요? 상식의 일이 된 거예요? 특수가 보편이 되고요. 기적이 지금은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다가요,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승리인 거예요. 군인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영향력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간 거야, 안 흘러간 거예요? 영향력이 흘러간 거예요. 법적으로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승리가 전체의 승리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패배가 전체의 패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적인 것이 법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말씀한 것은 이루어집니까? 말씀한 것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여러분 사변이고 주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만물의 모든 상황을 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지 않아도 지옥 가잖아요. 말씀의 지배력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성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은요,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단지 사변과 지식 속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능력으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대표성의 말씀은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그 말씀은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민족의 승리인 거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파해 나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입각해서 여러분 그 영역 전체에 이 돌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임성, 그 책임, 여러분들이 민족을 책임진다는 그 생각, 그것을 가지고요, 주님을 섬기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영적 원리입니다. 초실절의 영적 원리. 첫 번째는 우선순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표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깊이 박혀서 사실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성벽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죄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죄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죄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죄온 성에 울려.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죄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죄온 성에 울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죄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죄온 성에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죄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죄온 성에, 나팔 소리 죄온 성에, 나팔 소리 죄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죄온 성에 울려라. 아멘.